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해서 8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전체 설교 주제가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1년 전이니까 생각이 안 나시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잠시 중단하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새벽마다 이 매일 성경 그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새벽이 항상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볼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 여호수아 읽었던 그 본문 앞서 읽었던 그 사건들을 제가 잠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입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에 그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이 많고 급류가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0규빗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언약궤를 이 맨 제사장 그들의 발이 요단강 바닥에 닿았을 때, 그들의 발이 이 요단강을 디뎠을 때 물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하나님 이 사건을 경험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작년 초에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기념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시간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요단강과 같은 그 고비를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우셨습니까? 사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보다 더 좋은 기억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월이 지나도록 그들이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지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후대 세대 가운데 이 사건을 말씀하고 가르치도록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 가운데는 이미 성을 쌓고 살고 있는 그 민족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고자 한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곳 가운데 성을 쌓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성문을 굳건하게 닫고 있고요.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입해 오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쌓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첫 번째로 차지해야 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그 당시 대단히 유명한 성이었다는 것이요. 정복하기 어려운 성, 난공불락으로 손꼽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수요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리고성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대한 그 이미지, 그 여리고성에 대한 그 유명한 그 소식은 여리고성이 정복하기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들의 행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여호수아서 5장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할례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성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곧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장 견고한 성을 그들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 전략상으로, 전쟁의 이 전략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뜻밖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고 전투를 지금 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가운데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어떤 때인지를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선 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들 설마 했어요.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건가? 정말 큰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하다가 포기하고 결국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함께하고 이끄신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 그 전역에 지금 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그 행진해 오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적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때만큼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사기 충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득합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빨리 진군을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죠. 진군을 빨리 해서 정복할 성벽을 향해서 지금 전진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충천에 있고요. 대적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전쟁을 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행렬과 대열을 정비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신속하게 진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할례. 여러분, 할례란 창세기 17장에 그 할례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징표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주요 부분에서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의료시설, 의료도구가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싯돌을 날카롭게 해서 할례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생후 8일이 지난 모든 남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복될 기간 동안은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요.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사실 전투력이 거의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체적인 활동과 그 능력이 얼마나 제한받게 되는지 아주 분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당한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이제 형이 그의 생명을 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무려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많이 낳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 땅과 도성이 너무 좋아서 거기 10년 가까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겜 족의 이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이 디나를 흠모하게 되고 강제로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족장의 아들이었던 이 인물은 그냥 이 디나를 육체적으로 욕망을 채우는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청혼을 한 이 세겜족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 특별히 간 한 부모 아래서 이제 태어난 그 동생, 그 오빠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이 당한 그 일 때문에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요, 이제 자신의 동생과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정혼하지 않는다,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족 속의 모든 남성들을 다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동생과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레위와 시므온이 짜낸 계략이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례를 시행한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통증과 고통이 가장 심할 때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에 레위와 이 시므온은 칼을 차고서는 이 세겜 족속을 다 도륙한 것이에요. 할례를 행한 이 세겜 남성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신체적으로는 전투력을 거의 제로에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전쟁은 고사하고 똑바로 걷거나 활동하기조차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회복되는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대적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전쟁은 고사하고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게 퍼지고 만약 그때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게 된다면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사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이미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격해야 할 때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할례입니다. 전혀 뜻밖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모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보인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행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거대한 이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과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대한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행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고민, 주저함 이런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명령 앞에서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행하니라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뜻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바로에서 해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역사는 거대한 애굽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큰 성을 쌓고 땅을 지키는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대적들과의 싸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1차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들이 강해서, 가나안 땅에 큰 성이 있어서, 험한 지형과 장애물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싸움은 이스라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행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승리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거기에는 패배가 있었고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외부의 문제, 이것과 겨루고 싸우는 것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싸움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항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대한 이 바위 암초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강 바닥으로부터 솟아있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장애물, 저 바위를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 그 암초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비가 왔습니다. 강에 물이 많아지고 수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앞에 바위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걸리지 않고 그냥 그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장애, 바위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걸리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애가 없고 암초가 없기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위를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 우선적으로 이걸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할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명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맺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이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땅, 가나안 이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려고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들의 것으로 이미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여러분,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과 성을 정복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그들 가운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됨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출애굽했지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징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 언약의 징표를 먼저 다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수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그 종노릇했던 옛사람의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내어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온전케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힘과 군사력과 무력으로 하는 그런 전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언약, 믿음의 약속,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